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고는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성경 본문의 내용인데 수건이 덮여 있다. 이게 뭐냐면 많은 성들이 그 본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본뜻을 알지 못하는 성경의 의미들이 그 깨달음이 누구 안에서 다 벗어질 거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모든 진리들이 다 해석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도 구약이 또 예수님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 나오기도 하죠. 자,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이제 할 때마다 있어요. 요즘 스트레스 받고 이것저것 때문에 이제 인상 찍으려는데 이 시간 좀 웃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육군 훈련 논산소에 신병이 들어왔대요. 남자들 군대 갈 때 논산 훈련소에 가는데, 예. 근데 교관이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런 상황을 잘 몰라요. 근데 교관이 이제 신병을 훈련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는 사회인이 아니다. 사회에서 쓰는 말을 다 버려야. 사회에서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버려야 한다. 이제부터는 항상 말 끝에 다와 까로 맞추도록 하라. 군인들 절도 있어야지.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이제 요요하지 말고 너희는 이제부터는 대답할 때는 항상 어떻게 끝나라고? 다와 까로 맞춰야 된다. 라고 했대요. 네,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병이 이제 교관이 하는 말이니까 무섭잖아요. 알았습니다. 했어요. 알았습니다. 이제, 교관이 이제 정신을 못 차렸는지 다시 한번 말하겠다 하면서 다 아니면 까로 대답한다. 알았나?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알았다니까? 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웃음네. 저는 웃기는 것도 썰렁하게 하는데 제가 웃으니까 혹시 제가 웃어서 웃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알았다니까! 이게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맹구 같은 신병이 이제 이번에는 취사병, 밥 지는 데를 발령받았어요. 근데 국을 퍼주고 있는데 그때 하필 사단장, 제일 높으신 분이 검열을 나왔어요. 취사장에 들러서 식판을 들고 이 병사들처럼 밥을 받고 있어요. 요즘은 민주화가 됐는지 이제 뭐예요. 사단장도 줄 서서 밥 먹어야 되나 봐요. 근데 신병이 이 사단장 별이 떴다는 말에 벌벌 떨면서 국을 퍼가지고 사단장에게 주었답니다. 사단장이 보니까 너무 어설퍼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있으니까 신병이 당황해서 이제 쫓아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더 줄까? 아이고야, 어이가 없네요. 제가 군대 갔더라면 혹시나 그러지 않았을까? 알았다니까. 더 줄까? 별 앞에서 그러면 그날 100대 맞고 한 대 더 맞고. 그러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배꼽 빠지신 분들은 다시 배꼽 집어넣으시고. 자, 아이고, 이래서 한번 웃네요. 요즘 뭐 웃을 일도 별로 없는 세상인데. 자, 여러분 이제 내용을 보죠. 내용을 보시면 이제 구약 성경의 구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는 내용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구조를 보는데 첫 문장부터 보죠. 자, 구약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째 5권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고요. 괄호 1번. 그 밑에 내려가면 그 다음에 12권은 역사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넘기시면은
이제 넘기시면은 중간에 5권은 시가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물론 더 있습니다. 더 있는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게 될 것이고, 자, 오늘 다시 처음부터 구약 성경의 구절을 오경, 또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구분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도록 하죠. 자, 첫 문장부터 보면은 한글과 영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은 최초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에 따라서 배열되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뭐 성경이 꼭 이렇게만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각 권이 따로 있었는데 70인역이 배열될 때에 지금 순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율법서 몇 권? 5권. 역사서 몇 권? 12권. 시가서는 몇 권? 5권. 그리고 예언서, 선지서는 17권. 총 해서 구약은 몇 권? 39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70인역에 따라서 구분된 이 구조에 따라서 첫 번째 오경을 보도록 하는데 처음 5권입니다. 혹시 추우면 말씀해 주세요. 조금 온도가 있어서 제가 껐는데, 자, 첫 번째 모세 오경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신명기. 이렇게 이제 5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인데요. 자, 각 권별로 어떤 내용들, 이 모세오경은 어떤 주제들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자, 첫 문장부터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의 주 내용은 뭘까요? 인류의 시작, 그리고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 것. 자, 인류의 시작,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족장 시대.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을 했잖아요. 바벨론 사건으로 종족들이 흩어졌잖아요. 바로 11장에, 그리고 12장에 족장 누가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 자손들이 야곱, 요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손들의 역사가 창세기 오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족장 시대가 창세기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창세기를 제외한 4권의 책에서는,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의 책에서는 그 다음 누구를 통한? 모세잖아요.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의 역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 맺음, 율법 전수, 제사 의식 등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을 들으면 아마 이해는 다 되리라고 보여져요. 그죠?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의 생활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과 이제 맺은 언약, 십계명 비롯하여 율법 전수, 형법, 민법, 상법 등 율법의 전수, 그리고 레위 같은 경우에는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냐면, 모세 오경은 천지창조에서 모세의 죽음까지 이스라엘 민족 형성을 다룬 대서사시,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부터 모세의 죽음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이것이 모세 오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출애굽과 시내산 계약 및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립사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나가는 역사. 자, 그것은 신앙으로 해석되고 신앙으로 응답된 역사적 체험인 것이다. 여기서 선택과 언약이라는 개념, 자, 아브라함이 선택되고 또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하나님과의 역사 언약의 이 개념은 모세오경의 중심 사상 중 하나죠. 뭐가요?
선택과 언약이 모세오경의 중심 사상 중 하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근본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되고 약속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먼저 선택에 관해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야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이스라엘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인식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 하나님의 은혜고, 또 모세가 여러분 그 나일강에 버려졌잖아요. 다 애들 죽이라 했을 때.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바로 공주가 나타나서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고 왕자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려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철저히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80의 노새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는 그 과정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성경 신학과 구역을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했지만 또 하나의 단어로 묶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도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은혜니까요. 자, 공로 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죠? 신앙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가운데 불을 받았을 때 응답하였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제든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아까 맹구처럼 물어볼까요? 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그럼 여러분 했다 해야지 하는 거예요? 네. 했나? 아니, 갑자기 맹구 스타일로 가니까 네. 하나님 한번 꿀밤 때릴지 모르겠네. 제육한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네. 자, 우리 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계명들에 따라 살기로 했죠. 자, 했을 뿐이다. 따라서 언약은 이미 받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호에 대한 신앙적 응답으로 맺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단했고 고백했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도 약속하고 지금 그 약속을 따라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또 시간마다 장소마다 주신 일마다 또 사명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내 시간을 드리며 내 마음을 드리며 내 몸을 드리며 내 가정을 드리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러한 전반적인 오경의 흐름 속에서 그 서론격인 창세기를 성경 전체에 있어 신학적 기초를 이루며 기독교의 구속신학 수립의 근거가 되고요. 예. 즉 여기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타락과 구속, 그렇죠? 창조, 타락, 구속, 이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성경 전체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성취가 예언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몇 번 봤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기 사건 속에, 창세기 속에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성취가 언급되고 예언되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미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거기 따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내가 너로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단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단이거든요. 물론 군중들이 또 제장들이 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사단이 있었거든요. 자,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단에게 뱀에게 한 말이에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원수가 되니, 여자의 후손이 즉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바로 사단의 머리를 상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시 놓여졌을 뿐이지 나중에는 무조건에 제일 먼저 지옥에 떨어질 존재가 이 사단이거든요. 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그러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의 선택과 함께 한 가족 야곱의 가족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구원사의 흐름에 출애굽 속에서 한 민족의 선택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족장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족장으로 시작된 구원사의 역사가 점점 확대되어서 한 민족의 구원사의 흐름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죠. 다시 그 구속사의 흐름을, 은혜의 흐름을 흘러서 나에게까지,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까지 그 구원사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서 나에게까지 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것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차 권사님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수요예배를 끝나고 모시다 드리는 중에 우리 차 권사님 지금 무슨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필사하시고 계세요. 성경을 손으로 일일이 쓰고 계신데요. 창세기부터 쓰시기 시작해서 벌써 그때 데살로니가 어디를 쓰신다고요? 디도서 쓰고 계세요. 지금은 우리 권사님 평생 일을 너무 많이 하시고 손도 지금 많이 안 좋으시고 뭔가 쓰기도 불편하신데 벌써 어디까지 읽은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필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창세기부터 디도서까지 지금 벌써 쓰셨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참 저는 목사인데도 오히려 그 말을 들으니까 난 뭐지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이렇게 접해보지 못했는데. 네? 그런데요, 사람이 있어도 시간이 많아도 마음 없으면 못 쓰거든요. 이제 권사님이 그 마음이 거기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도 성경 한번 써볼래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기독서점에 가면은 그 필독하는 그 필사하는 노트들도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권면 드리기는 제가 또 잘 못하니까 저도 못하면서 권면 드리기가 좀 그런데 혹시나 도전이 되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으네요. 자, 지금 잠시 다른 얘기 했는데, 자, 처음 5권 5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12권 역사서입니다. 이제 신명기 끝나고, 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죠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역사서인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첫 문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출애굽하여 나오고 하나님과 약속까지 했잖아요. 이제 약속대로 사는가가 이제 여기서 확인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약속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러나 또 감사하게도 늘 약속을 어기고 다시 타락하지만 늘 먼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여기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못하는 과정, 정착하는 과정을, 그 다음에 사사기와 룻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 이후 지도자였던 사들의 활동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상하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사사시대가 다 끝나고 왕국의 수립과 분열, 그 후에 멸망당할까지의 긴 역사를 기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서의 흐름이고 내용인데, 넘기시면 역사서가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는 관점이 뭐냐? 이스라엘과 유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에서 멀어져 있는가 하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의 정복으로부터 왕정국가의 붕괴가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는 사사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배신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 징벌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 다시 잘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는가 했더니 또 배신하고, 하나님이 또 심판하고, 심판하니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게 순환이 되죠. 이걸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남아있는 흐름이 배신, 범죄, 징벌, 심판, 회개, 구원의 악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역사였던 것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마땅히 버려야 할 이방 족속들의 헛된 풍습과 우상 숭배를 받아들인 이스라엘의 범죄는 뭐였느냐?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하였죠. 네. 범죄하면 심판이 있게 됐어요. 따라서 역사서는 강대국에 의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은 강대국의 신보다 또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끊임없이 시험한 그들의 잘못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역사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악해서가, 심판을 좋아하시는 악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했고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시험했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들은 이 역사 속에 나온 사람들 뿐일까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런 늘 하던 거, 그러면, 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또 심판하면 늘 회개하고, 또, 그래서 은혜 주시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고,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도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요. 이 최 목사도가 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역사서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며, 과거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재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제 마음대로, 계획대로 다른 길로 가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이제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을 품으려고 하시는 모습이죠. 이것은 바로 나에게도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둘째, 그러면서 철저히 다윗 후손에 의한 왕국 복원과
예루살렘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종교 제도의 회복을 강조하였어요.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였어요. 철저히. 따라서 역대기 역사서는 주로 다윗의 유다 왕국, 남왕국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배반하고 실수하고 이제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회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뭡니까? 성전과 제의의 회복,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제의의 삶,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셋째까지만 할까요? 자, 셋째,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요, 제장 나라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되고 성별되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또 대적하고 등을 돌리고 있어도 너희는 구별된 자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전보다 더 선해지거나 특별히 더 구별된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항상 내 안에 있어도, 그런 모습이 있어도 나는 누구라는 인식,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구별된 자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내 모습 비록 부족함이 많아도 나는 구별된 자다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따라서 역대기 역사서에는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포로 상황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입니까?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모세 오경의 내용과 달리 역사서는 이런 주제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에서 약속을 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항상 구별된 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을 통해서 또 역사서 12권을 통해서 구약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족장에서 또 한 민족으로 세우시며 또 그들이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또 우리를 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시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결단한 대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에 더 힘써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제자반 나눔 모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례식장 잠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유미숙 권사님 같이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에서 오늘 오전 말씀에 하나님 피난처 되신다라고 했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언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